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쯤 됩니다. 전도서 12장 다 찾으셨어요? 자, 제가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거기까지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배웠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띄워놓으니까 또 이제 이거 보시라고 정신이 또 산란할 것 같아요. 제가 껐습니다. 네, 어제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심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태어나신 그 해가 1년, 그래서 2년, 3년, 4년,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2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21년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은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데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그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예요. 안 다니는 사람은 주라는 말도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일도 그냥 막 주여 주여 그래요. 예? 뭐 누가 뭘 주어도 주여 주여. 그리고 또 뭐 어떤 위급한 일이 되면 아이고 주여 주여 막 그래. 믿음이 정 같으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번 성경을 배우면서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알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도 몰라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많이 못 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성경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도사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지자 노릇했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잖아요.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주여 막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일을 했어도 못 간다고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이라는 것은 기도해 가지고 병을 낫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랬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 뭐겠어요? 불법. 이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법,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을 전한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었어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했어도 말씀도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만 쫓아야 됩니다. 사람 말을 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니면 그건 가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이번에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빠지지만 않고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공부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2시간씩 예? 일주일 투자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이번에 잘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마음이 교만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닫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쫙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새가 날으라 그러니 새들이 쫙 날았어요. 말씀으로 전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을 닮은 뭘 주셨어요?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고 그 속에 진짜 주인인 나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이거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컵이 여기 와 있어요. 이 컵이 왜 왔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왔어요? 물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물과 컵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해당되는 것은 물입니까? 컵입니까? 우리 영혼에 해당된 것은 컵입니까? 물입니까? 물. 그러면은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컵이 중요하죠. 물은 천지가 물이고 컵은 비싸요. 이거 크리스탈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컵이 아니라 물이에요. 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컵은 다 없어질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몸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근데 그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혜롭다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해당되는 거, 영혼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껍데기가 있고 그 내용물이 있고 껍데기는 포장지. 그 내용물이 소중한 거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가서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무슨 귀중한 물건 사면은 백화점 포장지로 착 싸가지고 이 백화점 백에다가 탁 가지고 서울에서 보은까지 올 때는 뽐내고 오죠. 롯데백화점 뭐 또는 뭐 신세계백화점 탁 해가지고 뽐내고 오죠. 서울에서 보은까지 올 때만 뽐내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아무리 좋은 포장지도 뜯어야 돼요, 안 뜯어야 돼요?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쓰죠.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장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포장지라고 해요. 포장지. 어떤 사람은 포장지가 좀 잘생긴 포장지도 있고 좀 귀티나는 포장지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장지가 좀 별로 좋지도 않고 이게 보이는 것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냐? 거듭났다면 포장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포장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만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세가 들면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죽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했지요. 뭘 준비했는데요? 수의도 준비했고요. 관도 준비했고요. 나 들어갈 묘지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영혼 준비한 거요? 포장지 준비한 거요? 포장지 준비한 거. 쓸데없는 포장지 준비한 거. 이 육신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세요. 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너는 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여기 청년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너는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건 젊을 때죠.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 청년 때가 있었죠. 지금 청년도 있고 청년의 때 창조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왜? 늙으면은 기억력도 없어지고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도 듣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늙으면 공고하잖아요. 아무 낙이 없죠. 늙어봐요. 이제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고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나는 맛있는 것도 있고 즐거운데 그건 아직 덜 늙은 거예요. 덜 늙었어. 늙어봐요. 이제 몸도 이제 병이 들고 그러고 나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가 누구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 부모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만들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면은 자동 판매기 있죠. 거기다가 돈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캔이 탕 쏟아져요. 야, 이 캔 누가 준 거예요? 자동 판매기가 딱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가 준 거예요? 그 자동 판매기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거. 근데 뭐 자동 판매기가 줘요? 그런 이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거예요. 나만 주었어요. 부모를 비롯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생하면서 살면서 나는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그건. 죄의 연속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인생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갔나이다. 그죠? 태어나서마자 탯줄 끊자마자 쫙 날아가가지고 무덤 속으로 쫙 들어가는데 불과 몇 분 걸리죠? 그거 보셨죠?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생각해 봐요. 엊그제 초등학교 들어갔고 뭐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돼가지고 70, 80 됐다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지금. 맞죠? 예. 그러니까 젊어서 창조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세월 가기 전에 창조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그런 날에는, 세월이 지나갔고 늙은 날에는 뭐라겠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기와집이요? 양파트요? 무슨 집? 우리 육신의 흙집이에요. 이게 집입니다. 이게 초가지붕, 챙, 창, 공기통, 식당, 보일러실, 하수구, 기둥, 집이에요. 집. 그런데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덜덜덜 떨리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져요. 이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이제 이가 다 빠지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은 뭐 틀리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할머니들 봐봐요. 이빨이 빠져버리면 이쪽이 합주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맷돌질 못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저도 벌써 이중창 꼈잖아요 지금.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금밖에 못 잡수셔.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벽잠이 없어요. 어른들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아이 나는 늦게까지 자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됐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 저 높은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은 죄 때문에 못 가. 두려워할 것이며. 또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높은 곳 못 올라가요. 나이가 많이 들면 덜덜덜 떨려.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 가다가도 누가 빵 그러면 어이구 깜짝 놀라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면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피. 요즘 사람은 다 또 까맣게 염색해 버려. 예?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도 짐이 돼요. 원욕이 그치리니.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이제 원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날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죠. 잠시 잠깐 사는 집이죠. 그러잖아요. 잠시 잠깐 사는 집이요. 그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와서 살다가 날이 저물면 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쉬었다가 또 날이 새면 나왔다가 들어갔다 7, 8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진짜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집 준비, 집장만 하는 것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7, 80년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떠날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 집은 준비했는데 영원한 집 준비했어?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아무나 가느냐? 못 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제 배운 대로 성경 배워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은 이제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보은에 그 누구 양반 돌아가셨대요. 조문 갑시다. 뭐라고 써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조문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늙어서 죽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영원한 집 준비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돈 벌어놨던 거 그런 것들 다 놓고 가야 돼요. 한 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터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다 깨어졌어. 쓸데없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예? 그런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7절 말씀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건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신은, 이 신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스피릿, 영어로는 스피릿.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일 해갖고는 절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교생활 해갖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절에 다니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성당 다니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서 얻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면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돼.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 아무한테나 성경 배워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영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은요, 저는 여기 보은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여기 내가 나가가지고 군청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몰라. 나가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보은군청을 어디로 갑니까? 이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죠.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일이 한번 가보셔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가보셔야 해갖고 그대로 가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가면은 그
근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안내해 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여기 보은교회 목사님하고 저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예? 폐기물을 버리려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면 저도 여기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알면은 가르쳐 줬겠죠. 모르면은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은 뭐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맨날 성경 한 줄 읽어 놓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헌금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지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예?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뭐 불과 한 6개월만 다녀도 다 집사직분 주고 돈 좀 많이 내면 권사직분 주고, 집사는 보통 다 집사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요, 집사님 부르면 다 돌아봐. 다 집사요, 다 집사.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몰라요, 몰라. 예? 성경에 집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집사 되는지 알아요? 기준이 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는 이런 사람이 집사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 교회마다 다 집사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잘 배워서 진리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청년들은 아주 힘이 있고 아주 활기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많고 그랬어요.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너 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멋대로 살면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 보셨던 이 전도서 12장에 말씀에 늙어서 늙기 전에 구원받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시편 49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아,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구나, 이거 알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영혼이란 그랬어요. 국어사전에서 영혼이란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람 눈에 안 보이시죠?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 몸.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몸이 있어요. 몸은 식욕, 정욕, 명예욕, 소유욕,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몸의 욕구예요.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정신적인 욕구, 어떤 예술을 발달시킨다든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적인 의지, 이런 것은 혼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 사람만이 양심이 있죠. 종교심,
사람만이 존귀심이 있어요.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존귀심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르쳐도 잘하지만은 기도하는 원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원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심, 존귀심, 영혼성, 이게 영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몸, 혼, 영 그런데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사람의 구성, 몸,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죠.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짝사랑은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한쪽이 사랑해도 한쪽이 사랑을 안 하면 안 돼. 짝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요, 짝사랑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은 사랑이 뭘로 바뀌느냐? 질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불사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불사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 속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면 내 속에도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요, 사람은, 인간의 구성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주는데, 겉사람을 몸, 흙으로 된 몸,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육신의 욕구, 몸의 욕구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것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해도 먹고 뒤로 보내고 먹고 뒤로 보내고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 계속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명예욕? 명예욕도 한도 끝도 없어요. 명예욕도. 면장하는 사람은 군수 되고 싶고, 군수 되고 싶은 사람은, 군수된 사람은 도지사 되고 싶고, 도지사 된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면은 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면 다 큰 집 가는데. 재물욕도 끝도 없어요. 재물욕도 끝도 없어. 그러나 영혼의 욕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은 참 만족을 이루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것도 못 깨닫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몸은 7,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 여기 보면은 사후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네세로워 여행 규명 국제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그 모아가지고 ND 클럽이라고 하는데, 예? 그 죽음에까지 가까워졌다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ND 클럽이 있어요.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있죠. 자기가 죽어서 자기 시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아주 믿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들은 정말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것일까?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50대지만 6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터졌어. 무릎이 7조각. 그 이빨도 그냥 이거 내 이빨이 아니고. 내가 영식아 엄마 왔어. 그래도 몰라. 죽었던 게 그때는.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새벽길을 운전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 허공에 난 좁다란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항상 무슨 환자가도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그러던 중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아래로 밀어냈다는데, 그 순간 하 씨는 순식간에 몰려오는 통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서야 모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하 씨는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 씨와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임사체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국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근 씨.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님을 확신한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체험을 하실 때 그렇지. 나는 그게 그 속에서 다니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 이거 수술할 때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영화에서나 봄직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비교적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법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990년대 말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무려 1,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배우 샤론 스톤,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카륜 같은 유명인도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후 세계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면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죠. 성경이 거짓이면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배워보면 알겠죠. 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기 19장 3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뭐요? 구원, 영생, 거듭남입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거듭나신 분도 있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도 있죠. 교회 다녔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면은 죽으면 지옥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번에. 그걸 알려면은 성경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또 지나간 역사 속에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저절로 믿어진다고 그랬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미리서 전부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어 가지고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역사죠.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 스토리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배우는 역사는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 어제 제가 이 표를 그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인데 이 원을 그리다 말했어요.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인간 역사를 막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젠가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 원을 그리다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아주 큰 사건,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여기가 1년이 되는 기원이 돼요. 기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1년 됐다고 그랬죠? 1년.
해서 지금 우리는 몇 년 살고 있어요? 2021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시작했고 2021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가지고 여기서부터 1500년을 가면은 BC 1500년 이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1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 100년, 도합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 첫 시작이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돼요. 아담. 여기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요. 2021년까지 진행되고 왔다고요.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가면 2021년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6일로 바뀌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역사는 끝날까요? 영원할까요? 예? 끝나요. 왜? 하나님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다. 다 이치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듯이 인간 역사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그런데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이 살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여기서 기록했는데 모세는 에덴 동산 본 적도 없죠. 그런데 기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년 역사를 하나님은 한눈에 쫙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전부가 현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다 보셔요. 여기서 여기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이제 역사 시작부터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을 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는데 그 네 강이 어떤 강이냐? 첫째는 무슨 강이요?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네 강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에덴 동산의 강이 지금도 있냐?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있어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지금 영어식으로 바꾸면은 티그리스예요. 이건 히브리 말인데 그리스 말로 바꾸면 티그리스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어디로 갔냐? 왜 없냐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지하로 내려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일부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들이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 정말로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면은요, 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요, 사람들은 동산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동네 뒷동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서남아시아 지역 전 지역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가요. 이 부분은 여기가 지중해라고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세계사 책에 보면은 4대 문명, 인류 역사의 그 4대 문명을 배우셨죠. 그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하와 문명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책에도 여기서부터 모든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디냐? 지금 현재 이라크, 여기 보면은 이란 사이에 여기 이렇게 보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이리로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묻혀버렸거든요.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콜롬비아호가 우주왕복선이 1982년도에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레이더선을 이용해 가지고 땅속을 촬영을 했는데 5m까지 투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견된 강이 있어요. 지금은 땅속 10m까지 사진을 찍어요.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몸 속에 있는 거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딱 찍죠. 뭘로 찍는 줄 아세요? 거기 다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속 10m까지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속에 묻힌 강이 발견되어 있죠. 고대강.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지역의 첫째 강과 둘째 강이 묻힌 이 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나무들은요, 지금 미국에 있는 세콰이어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큰 나무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에덴 동산 지역에는 이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유류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석유가 엄청 많이 쏟아지게 만들어 놨죠. 저 보세요. 31장 18절에도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그랬는데 석유가 나요. 여기서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 보면은 석유는 생물의 사체라고 했죠. 생물이란 것은 동식물의 그 죽은 시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지고 석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석유랑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기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기름은 식물, 동물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참기름은 참깨로 짜죠. 들기름은 들깨로 짜요. 그럼 참기름 어떻게 짭니까? 참깨를 볶아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누르면은 참기름 나오죠. 들깨를 볶아가지고 압력을 누르면은 들기름이 나오죠. 석유는 식물이나 동물을 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에는 열이 있잖아요. 그 열로 압력을 딱 가하면 그게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땅속에 석유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60%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석유는 지역적 편재성이 강한 자원으로 세계 석유 매장량 중에서 60% 이상이 서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동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증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에덴 동산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전설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전설, 신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KBS에서 방영된 동영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은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경은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해보고 안 배우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도 모른다 그러는데 반대예요, 반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조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조상 뭐 모신다고 그러면은 자기 조상, 저는 경주김가인데 우리 경주김가의 조상이 누구냐면 김알지래요. 근데 김알지는 알에서 나왔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예? 다 시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후손.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 가운데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지만은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지 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혈액형의 ABO식 혈액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A형, B형, AB형, O형 그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그 A형과 B형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A형과 B형이 결혼하면 A형, B형, AB형, O형이 나와요. 예?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죠. O형하고 O형이 결혼하면은 O형밖에 안 나와요. 예? O형하고 O형이 결혼했는데 뭐 AB형이 나왔다.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유전자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혈액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아담의 짝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내가 누구요? 하와요, 하와. 그런데 그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갈빗뼈 하나를 빼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빗뼈를 빼올 때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그 심푸스이라는 사람은 이 마취제라는 것을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발견했대요. 클로로포름이라고는 마취제를 발견해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데 마취시켜가지고 갈빗뼈를 빼어가지고 사람을 만든. 그런데 이 사람의 뼈가 206개잖아요. 그런데 갈빗뼈가 몇 개인지 알아요? 예? 양쪽에 갈빗뼈가 12개씩 24개인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갈빗뼈만 재생 능력이 있대요. 다른 뼈는 재생 능력이 없어요. 하여간 성경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갈빗뼈는요, 부러졌어도 그냥 놔두면 붙어요. 다른 뼈는 안 돼요. 갈빗뼈만 재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인간은 죄를 범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죄가 땅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이 세상 역사도 그러고 개인의 역사도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해서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은 죄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도덕적인 법 그런 것만 어기면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죄악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물로 한번 싹 쓸어버렸던 사건이 있죠.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홍수 사건이 있어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하죠. 노아가 살던 시대 홍수.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관영이라는 말은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악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맨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육축, 사람들이 기르는 그 가축 있잖아요. 소나 돼지나 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노아는 구원을 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리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멸하리라. 너는 노아 너는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짓대? 방주를 짓대. 방주가 뭔지 알아요? 방주는 네모진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항해 목적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대.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라는 것은 그 중동 지방이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역청이라는 것은 도로에다가 깔는 그 포장할 때 까는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르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위해서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는 장이 300규빗. 장이라는 것은 길이죠, 길이. 그 방주의 크기를 말했는데 3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300규빗이면 1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엄지손가락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cm. 그러면 300규빗이면은 미터로 계산하면 한 138m, 140m 정도 돼요. 그게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광이 넓이가 50규빗이요. 50규빗이면은 한 23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고가 30규빗이니까 한 14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방주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몇 년 만에 홍수가 났느냐? 120년 만에. 그러니까 노아는 최소한도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든 거예요. 100년 이상. 그것도 산에다가. 그럼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노아 미쳤네, 미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게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더군다나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저 사람 교회 미쳤어. 야 미치지는 말아라 그러죠. 교회는 다녀도 미치지는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놀러 다니는 데 미치고 다 미쳤죠. 다 미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쳤고 안 미친 사람 없어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다고. 그럼 이왕에 미치려면 어디에 미쳐야 되겠어요? 예수에 미쳐야 영원한 천국에 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도 그렇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방서를 알려줬죠. 길이를 알려주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이 심판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상에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냐? 있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계속 있다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죠.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해가지고 이제 노아가 배를 다 완성시키고 그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방주의 문을 딱 닫고 난 뒤 7일 뒤에 비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7장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7장 11절 봅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몇 세 되던 해요? 예? 600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성경 강연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그래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상식적으로라도. 그래서 가서 배웠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라고 이런 성경을 읽길래 내가 이래서 성경을 못 믿는다. 60세 되던 해에 노아 6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면 내가 믿겠다.
이게 무슨 600세야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랬거든요.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는 600세가 아니라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요? 아담은 930살.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두셀라인데 969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죠. 그런데 그 증거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600세 되네 놀고 있네 그랬어요. 60세라면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17일 날 7월 17일 날 홍수가 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600살, 900살 이상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의문을 증거로 다 보여주십니다. 자,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이제 문 닫고 비가 40일 밤낮 쏟아지니까 물이 점점 찼죠. 그러면 방주가 이제 물에 떴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써요?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하늘 아래에 있는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까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물만. 그리고 물만 보이는 위에 방주만 떠다녀요. 맞죠? 물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코로 기식가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보세요.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물로 다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나간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를 다 주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900살 이상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칭했어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겠다는 것은 하늘
아래 우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되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다 쏟아졌죠. 이렇게. 노아 홍수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지구의 그 형태를 단면도로 딱 잘라서 단면도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구 위에 가서 물층이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 보세요. 지구가 둥글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이렇게 있어요. 물층이. 그런데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비추면은 이 물층에 물이 데워져 가지고 물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물이 돌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층 속에 있는 지구는 어디든지 온도가 일정한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약 27도, 8도 정도 되는 아열대성 기후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일대양 일대주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땅이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소개를 안 하니까 그러지. 원래는 일대양 일대주였어요. 그런데 물층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고주파, 방사선, 이런 감마선, 이런 나쁜 광선을 물층에서 다 걸러주는 거예요. 오존층에서 걸러주고 물층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어제 오존층 이야기했잖아요. 오존층 때문에 사람이 살죠. 그런데 이 물층에서 걸러주니까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물층으로 둘러싸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열대성 기후인데 그러면 물층으로 쌓여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 증거가 이거예요.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 발견. 그러면 남극은 지금 현재는 남극이나 북극은 더운 지방이에요? 추운 지방이에요?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그런데 얼음으로 덮여 있는 추운 지방인데 왜 아열대 식물이 거기서 화석으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은 언젠가 그 남극이라는 지역도 아열대 기후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화석이 바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랬죠. 만약에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화석은 돌입니다. 아열대 식물 모양을 갖추고 있는 화석은 돌이에요. 그런데 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냥 아주 급작스럽게 땅에 묻혀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묻히면은 미생물이 활동을 해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면은 화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지구가 이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홍수 때 묻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이런 신문 기사가 90년에도 나왔고 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왜? 뭐 때문에 그런 기사를 썼냐면은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발견됐어요? 돌고래 화석. 그러면 돌고래는 따뜻한 지방에서 살죠? 그러니까 왜 남극에서 돌고래 화석이 발견되냐? 옛날에는 남극에서도 돌고래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석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해주는 거고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화석이에요. 만약에 진화가 수십 년, 수만 년 지나면서 진화가 된다면은 그 진화되는 과정이 발견돼야 되는데 뭐 수십만 년 전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잠자리 화석이 지금 잠자리나 그때 잠자리나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 왜 가능했다고 그러죠?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뭐가 있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물층.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본의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온난한 기후, 알대 기후였다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는 그 증거로서 남극에서 화성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 지구 보호. 적도, 지금은 적도지방이 더운 지방이죠. 극지방은 추운 지방이죠. 그런데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는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그런데 언제 파괴되었다고요?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거. 물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화석 보세요. 이 잠자리 화석이에요. 오늘날 잠자리하고 똑같죠? 잠자리 진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의 화석. 그래서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였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도 엄청 크고 동물도 크고 공룡과 사람이 공존했던 시기가 노아 홍수 때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공룡은 멸종되고 사람은 계속 살았죠. 노아 홍수 인간 수명 단축.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7, 80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은 930살, 무두셀라는 969세.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다 900살 이상 살았어. 뭐 때문에? 물층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물층에서 모든 나쁜 광선을 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의 환경. 그게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물층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사 끝날 쯤 되면은 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은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가고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느냐? 창세기 8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펴놨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불고 물이 감했을까요? 그전에는 바람이 없었죠. 그런데 왜 바람이 생기게 됐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옛날 지구는 자, 이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었어요. 둥글죠, 이게.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극과 남극. 그런데 원래는 이 지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태양빛이 비추면은 물이 데워지죠? 그러죠? 그러면 물이 따뜻해갖고 따뜻한 물이 대류현상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층에 있는 지구는 적도지방이든지 극지방이든지 어디든지 온도가 일정한 아열대성 기후예요. 그런데 아열대성 기후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바람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농사짓기 아주 좋은 기후 환경이 있는데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바람이 생길까요? 온도 차이가 생겨요. 바람은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빛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구가 둥그니까 적도지요. 그죠? 제일 늦게 도달하는 데가 어디요? 여기 극지방이에요. 양쪽 극지방.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열대지방, 양쪽 극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는 온대지방, 여기는 온대지방이죠. 그 다음에 이쪽 양쪽 극지방 한대지방, 열대, 온대, 한대, 열대, 온대, 한대. 기억나요? 그래서 이 더운 지방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추운 지방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적도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양쪽으로 다 밀고 가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운 지방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낮은 지역으로 밀고 올라오죠. 그러면 태풍이 불어올 때 저 북쪽에서 불어오던가요? 남쪽에서 불어오던가요? 태풍 불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불어오던가요? 남쪽에서 오잖아요. 제주도 근처 저 필리핀 어디에서 불기 시작하고 제주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쯤 와가지고 그냥 샥 바람이 불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 더운 지방에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쪽 극지방에다가 그 많은 물들을 쌓아놨대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닷속에다가 깊은 물곡강을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했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3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어떻게? 밀고 가서 얼려놓고 밀고 가서 얼려놓고 쌓아놨어요. 그것하고 부족하니까 깊은 물을 어디다가? 곳간에다가 두셨다고 했어요. 물곳간이 있어요. 그 물곳간이 어디냐? 바닷속에 깊은 해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노아가 탔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그 3절 보세요.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이 사실이면 아라랏산에 이 지구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진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얼음.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놨죠? 북극과 남극에 무더기같이 쌓아놨죠? 하나님 말씀이 맞죠?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 물곳간이 뭐냐? 이거요. 여기 보면은 이 필리핀 제도, 그래가지고 이 태평양 바닷속에 보면은 이런 물감으로 그린 흔적 중에 이런 데는 진하게 그려져 있고 이런 데는 좀 약하고 이런 데 하얀색이 그리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물감을 잘못 그린 거요? 바닷속 깊이에 따라서 깊은 곳은 진하고 옅은 곳은 하얀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중에서 가장 깊은 물곳간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마리아나 해구.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지리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지와 해저의 높은 곳과 낮은 곳, 깊은 곳과 얕은 곳이 각각 있어 2차적인 기복을 이룬다. 가장 높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8,848m.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안. 몇 미터예요? 잘 안 보이신가요? 11,034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밑둥 딱 쳐가지고 비티아즈 해안에다가 던지면 그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속에 퐁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깊은 물곳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라랏산이 진짜 있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터키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고 여기에 아라라트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5,165m. 예?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라라트산이 있죠? 그런데 이 아라라트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트산에 지금도 있으면 이 성경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겠어요? 제가 처음 성경 강의를 가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라트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겠어요? 그러세요. 썩어 없어졌겠어. 그런데 있대요. 어떻게 있을까요? 높이가 5,165m니까 해발 4,000m 이상 되는 곳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얼음 속에다가 꽁꽁 얼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 하이 콜드 냉동고실에다가 그냥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얼음이 녹고 해가지고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돼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죠.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 건너편에 가서 간직하는 곳이 있어요. 터키에 가면은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관광객이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 보려고 와요. 1974년 스포츠 신문에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심지어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신문에 보도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고 거짓이요? 사실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거는 한국일보네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성경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게 신문이 거짓말인 줄 알고 이걸 가서 찾아봐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언제죠? 1984년 8월 28일 한국일보예요. 노아의 방주 조각.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은 이름도 나바라예요. 나바라. 내가 이렇게 아라산에 가서 방주 쪼가리 갖고 떼 가지고 와서 다 보여주니까 나 좀 봐.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나바라요. 나바라. 방주 쪼가리 떼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성경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9월 14일 동아일보인데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성경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8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지구상에 보면 물로 덮였던 흔적이 많죠. 보세요. 홍수의 흔적이 많습니다. 갖가지 화석. 아까 제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갖가지 화석. 뭘 입증합니까? 대홍수 입증하고 있어요. 예?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게 전부 홍수의 흔적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보면 이 땅을 보면 홍수가 휩쓸고 간 흔적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도 다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홍수가 휩쓸고 간 흔적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높은 산에도 그 자갈무더기 같은 것이 쌓여있고 하는 것은 홍수의 흔적이라고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가 있었던 아라산에 가서 사진도 찍어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이곳은 이란과 옛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레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레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레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실제 사진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물로 한번 싹 쓸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임함이 무슨 뜻이냐? 인자의 임함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셨다가 가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 무슨 죄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요. 이게 무슨 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영혼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만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즘 봐봐요. 요즘에 TV고 신문이고 이런 데 보면 맨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맨날 먹방 방송,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예요? 청년들이 뭐 장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뭐 어디 유명한 경치 좋은 곳 그곳마다 호텔이고 뭐 모텔이고 만들어 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있으면서 이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맨날 육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육신적인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먹을 거 있고 그리고 암수 있고 그러면 만족이죠. 근데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 오늘날 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해서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물심판. 예? 물심판이죠?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큰 심판은 이제 무슨 심판일까요? 불심판.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예? 그게 기원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은 물심판, 예수님 오신 후에는 불심판. 그 불심판 있죠. 그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심판이 있어요. 불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가 불심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한 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안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니까요. 신약성경 380 한 6페이지쯤 되죠. (3장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죠. 이제 하늘과 땅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심판이 있어요. 물심판. 그런데 이제 세상 끝에 가면은 무슨 심판이요? 불심판이요. 그래서 물과 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체자예요, 재앙체. 재앙이 있어, 재앙이. 인간이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 불로 멸망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물로 인해서 싹 쓸어버렸으니까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살아남았습니까? 8사람. 8사람에서부터 다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뭐냐?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흩어져 살아라 그랬더니 모여 살아.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탑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해 버렸죠. 그들이 쌓았던 탑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그래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은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가지고요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도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냐? 바벨탑의 흔적이요 지금도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증거로 나타났어요. 이라크에 가면은 바벨탑의 기단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는 그래도 8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새로운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일 배우는데 그 수요일 날 배우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틀만 공부해봐도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이틀 공부하고 아 하나님 계시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교회도 안 나갔는데 내일 수요일인데 아이고 본교회 가서 말씀드려야 되네.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말씀을 내일 안 들으면은요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일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수요 예배 간다고 이 말씀 빠지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주들 안 해요. 다른 데서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을 이틀 동안에 걸쳐서 배우는데 내일 빠지면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교회 다니신 분 여기 계신다면 내일 이스라엘 역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신 분들 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안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내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2시간씩 일주일 공부해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건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안 오시고 2시간 집에 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맨날 TV나 보고 뭐 그랬지 뭐 별거 있어.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일 꼭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말씀 배우시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